지난번에는 소이르문답 제 7문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같이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답을요. 얘기해 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은 그 이성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인간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또 그 사탄의 유혹 또 죄와 범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다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계획하시는가? 또 그런 것을 다 계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돼서 성전을 이 자리에 새로 건축하게 되면 이 예배당을 부수는 것은 우리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새로 세워지려면 부서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듯이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만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여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조장하거나 또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악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하신 바를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이르문답 제8문은 이렇습니다. 제8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이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창조 그리고 섭리. 창조, 섭리. 그러면 계속 이제 소이르문답은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창조와 섭리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구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같이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있어요. 그 답이 볼까요? 시작.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문 11문 가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금 다루지 않고 창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천사와든가 영적 존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 영혼,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또 인간의 몸을 포함하여 세상 안에 있는 그 피조된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시편 148편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또 창조가 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제가 스크린에 띄우진 않겠습니다. 근데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단지 선언할 뿐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선언하고 이것을 믿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139억 년 전에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다고, 일반적인 겁니다. 학자들마다 좀 이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견해는 139억 년 전에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이 빅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는 몇 억 년 전에 했을까요? 이제 이 세상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메바 같은 원시 단세포 생물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는 몇 년 전일까요? 38억 년 전. 38억 년. 억입니다. 38만 년도 아니고 38억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계속 거듭을 하다가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된 시점은 약 300만 년 전에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후에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이고 또 진화론적인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섞어서 믿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며칠 전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의 진화 역시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며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7일 교황 과학원 미팅에 참석해 10월 27일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 선을 그으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진화론을 믿지만 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날 세상의 기원이라고 과학자들이 믿는 빅뱅은 신성한 창조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는, 이제 교황은 잘 모르면 수천 년이 아니고 이제 그 수십억 년인데 예, 어쨌든 수천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는 진화론조차 창조론과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창조물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 역시 예상됐던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듭 강조하면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고 이제 그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지난 2011년 빅뱅과 같은 복잡한 과학 이론 뒤에도 신의 뜻이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사고를 거부해야 한다. 그 말한 바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연히 만들었다는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빅뱅과 진화론에 의해 하나님께 창조됐다는 것을 믿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이라고,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의 그 단세포적인 개체가 수십억 년 동안에 거쳐갖고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와서 우리는 줄타기를 잘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고, 아무개는 줄타기를 잘못하면 이제 파리로 태어나는 거죠. 진화론은 그 자체는 인간과 짐승의 구별을 하나의 개체로 두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둘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 우연한 그런 산물로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제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학도 그것 자체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기초한다는 걸 아십니까? 실험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한 결과에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연한 것 가운데 이렇게 결과되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려면 대단한 신념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그런 이론도 물론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그것도 또한 신앙이요, 신념이요, 믿음 체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는 과학적이고 우리는 비과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성립이 되려면 엄청난 확률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또 시편 33편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6일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그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미리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6일 창조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적이고 또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 6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어떤 문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또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인 입장이에요. 6일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 그렇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인은 맞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교묘히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꼰 거죠. 어쨌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6일 창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의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14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거 큰 광명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해. 그럼 그 작은 광명체는요? 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시기가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의 개념이 그때가 넷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개념, 또 밤과 낮과 24시간이라는 개념, 한 달이라는 개념이 이때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초대 그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셋째 날까지는 하루를 24시간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긴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해와 달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이것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루를 6일 전체를 24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루를 한 시대로 보는 그 학자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든가 루터,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우리 상상을 더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6일 동안을 한 날이 무조건 24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한 학자들은, 칼빈이라든가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냥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랐고요. 이제 3일 이전에는 더 긴 기간이고, 스타일제부터, 태양과 달이 있었던 때부터 24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제가 칼빈을 좋아하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다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되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하는데,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크게 두 견해로 3일 이전에는 긴 기간으로, 3일 이후에는 24시간으로, 혹은 전체가 다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6일 동안 했던 것이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두 견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24시간과 같은 짧은 시간에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1초면은 못 하시겠어요? 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24시간으로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하신 바가 구속자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순간 다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6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뜸을 들이신 거고, 긴 기간이신데, 또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4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신 것은 이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인 계획을 갖고 단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지만 6일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이유는 주일에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그러질 않길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문제 해결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원자를 떠올리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서 거룩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 예배의 은혜로 일주일을 버티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독하도다 하면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한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새 창조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나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 그분의 예배 안에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서 내 안에 거듭난 새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매 주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셨고 이미 또 선물로 주신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마련해 두지 않고 우주 공간 하나에 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잘 해라, 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6일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면서 심히 좋았다,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야, 이게 내 사랑이다, 이거 완전 작품이다, 그럼 진짜 이게 예술이다,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참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8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창조에 대한 질문이죠. 구문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